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그 서초동의 하늘문을 여시고 복락의 강수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참석한 성도들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살아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오늘은 그 특세 마치고 난 다음 우리 기독교의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식의 이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도장찍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이 3년전의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너오면서 오늘 저희가 학습 세례를 390여 명이 받으시는데, 아마 3년 만에 제일 많은 분들이 받게 되고 오늘 많이 회복이 된 것이고, 또 내일부터 우리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도 안성수양관에서 하게 되는데, 안성수양관도 우리가 3년 만에 이제 대면 수양회로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험을 다루는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무슨 말이냐면 꼭 너희가 알아야 되겠다. 세례받는 성도들이나 이미 세례받은 성도들이나 꼭 너희가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한번 얼핏 첫 번째 읽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홍해는 거의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는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건너는 그 사건이, 그 홍해에 수벽을 치고 그 다음에 건너는 그 사건이 뭐냐면 꼭 세례받는 것 같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례를 받는 순간 모세에게 속해진 것이고, 좀 깊이 들어가면 율법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1세기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 속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통하여 모세에게 속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물세례의 세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뭐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세례를 받는다. 무슨 뜻인가? 홍해를 건너기 이전까지는 애굽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광야길은 노예였지만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도장 찍어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의 홍해를 지나온 것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홍해 바다에서 장사 지내고 다 잠수하게 하고, 세례라는 말이 밥티조 그래갖고 물속에 다 잠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장사 지내고, 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 이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같이 홍해를 통하여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진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례식을 통하여 과거의 가치관과 육신의 모든 사고방식이 장사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내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절부터 다 같은 뭐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제 광야를 걸으면서 그 다음에 다 같은 뭐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좀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상당한 수준의 고린도 교회가 좀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거울이 되라. 본보기가 되라. 옛날에는 거울이라고, 요즘은 본보기라. 개혁파는 거울이 되어 본보기.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1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그 다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세례받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기존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거울과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럼 좀 더 깨우침 받겨요. 3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신령한 뭐예요?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거예요. 신령한 음식이었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셔.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가지고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이 귀한 2022년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뭐냐? 오늘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생수의 강, 리빙 워를, 생수의 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믿는 자에게는 예외 없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게 뭐냐? 예외 없이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오늘 전체 해석이에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내 것으로 딱 고백되고 체험되고 그 다음에 영감과 기름 부으심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뭘까? 오늘 또 요절은 또 13절인데 이게 뭘까?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좀 제가 정리를 하겠어요.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 같이 이렇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광야에서 음료수, 그러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물을 먹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는 법칙을 만들면 법칙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억차원, 만차원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반석의 샘을 터뜨리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홍해 건넜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 반석에서 샘이 터졌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오늘 이렇게 안아주신 본당 예배 드리러 오고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깊이 살펴보면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고장나도 여기 못 오는 거예요, 지금. 몸에 조금만 아우르면서 여기 못 오는 거예요. 물론 방송으로 듣고 하는 건 다 귀하지만 오늘 본당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크신 은혜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다. 온 우주보다 크다. 은혜는 어떻게 은혜의 준말을 타고 끝없이 달려도 그 은혜의 평온은 끝이 없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은혜를 안고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그 광야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매일매일 광야대학에서 살아가면서 그 광야대학에서 한 게 뭐냐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5절부터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상 나온 사람들 가운데, 애굽의 노예에서 나온 분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모두가 다 폭망을 한 거야. 폭망이 뭔지 아시죠? 폭삭 망했어요. 두 사람이.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하여 숭배하고, 그 다음에 8절에서 무슨 사건이 있냐?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음행 사건이라고. 9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걸 통하여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 시험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 그래서 10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10절 다 같이 또박또박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아멘. 그게 7, 8, 9, 10절 넉 절에 걸쳐서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10절에 뭐냐? 광야대학에 넣어놓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은혜와 원망이에요. 은혜는 주시는데 현실은 원망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또 우리 기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목도하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축복은 있는데, 현실의 삶은 은혜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는 더 많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광야 같은 삶을 지날 때에 장애물이나 문제 앞에서, 또 고통이나 상처 앞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들 가만히 계시네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너무 기적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 미리암과 온 사람들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은혜의 깃발을 들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찬양하는데 3일 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3일 만에. 그래서 혹자는 일컬어서 평균 은혜 유효 기간이 3일이다. 3일이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세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저와 같이 사역하는 우리 팀들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특세 은혜 유효 기간이 얼마이뇨?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대행자가, 목사님, 저는 특세 유효 기간이 6개월입니다. 오, 그래? 그래도 옆에는, 그대는 그러니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뭐고? 그래도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사람이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다르노라. 우리는 다르노라. 자, 여러분, 특세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번쩍 뜨여져가지고 어제 아침에는요, 인산이네였어요, 여기가. 어제 현장 10,000명 이상이 오고 온라인으로 10,000명 이상이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그게 보통이십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의 강을 건너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유효 기간이 얼마이냐? 그리고 은혜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바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도 오늘 세례받고 감사하고 좋죠?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오늘 암예배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듣더니 그래, 목사님, 저는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홍해 물로 세례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홍해 물로 세례를 받아도
당신 앞에는 또 홍해가 버티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홍해를 오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유효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혹자는 일주일, 어떤 분들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유효기간이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고 평생을 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끝까지 은혜 받아 믿음 보고 할 수 있는 평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효기간을 늘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7, 8, 90절에 우리가 대다수 당하는 시험 그런 것들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키는 뭐냐면 은혜를 유지하려면, 은혜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면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걸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 유효기간을 확장하고 평생 믿음 보고하고 은혜롭게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받고 우리 기존 모든 성도들,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전 세계에 지금 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다짐하고 마음에 작정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나의 은혜 유효기간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은 어떻게 다루느냐? 시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제가 말하는 이 시험은 어떤 경우는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트라이얼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 시련, 그 다음 유혹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유효기간이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 아멘. 오늘 이것이 오늘 요절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면 신령한 음료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은혜 유지는 시험 어떻게 다루느냐에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가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보여요. 첫째는 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이 말은 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시험이 있다. 시험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광야길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나 누구든지 다 시험이 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다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이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또 모든 사람은 시험이 뭐예요? 있다 없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모든 인생은 시험이 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나는 시험 없어요. 나는 시험 안 당해.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앞에 12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다시요, 모든 사람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그것이 테스트이든 템테이션이든 시련이든 다 있다. 다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 앞에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가치 있는 일에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슨 일을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를 안 하고 내게 주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누워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미라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고 뭔가 삶을 걸어가고 광야길에서 내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거 없어요. 먹는 거에 시험 드는 거예요. 광야에는 입을 거 없어요. 입는 거 시험 드는 거예요. 광야에는 마실 물 없어요. 마실 물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광야에는 뭔가 삶을 뭔가 제대로 보람있게 하려면 그거 쉽지가 않아요. 다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 일을 위하여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삶에 시험이 있다,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혹이 안 들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앞에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크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해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다 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다 예측할 수 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대신 우리가 가치 있는 일 하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미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또 어떻게 보면 충성되시다, 한결같으시다, 일관성이 있으시다. 이 일관성과 한결같은 미쁘신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가지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길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원망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강원도 예수원에 가면 대천덕 우리 예수원 원장님이 계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제 한때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는 은혜의 성산이에요. 그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가면 기름 부음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천동 원장님이 저한테, 제가 그때 할 때 무슨 얘기 하셨냐면, 야, 형제, 여기에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쉽지 않은 게 다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이건 결국은 다 주셨다. 근데 여기에 제일 시험이 뭐냐? 제일 문제가 뭐냐? 이 안에 있는 이 리더들끼리의 원망이다, 불평이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안에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공 과목이 뭐예요? 원망, 불평 아닙니까? 남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알 때에, 이번에 우리가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원망 대신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은 광야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지만 은혜에 있어도 원망하게 되어 있는 이런 성향 가운데, 은혜의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미쁘신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에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같은 패턴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예요? 기쁘게 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때 시험, 이게 나한테 너무 기쁜 일이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 귀한 일을 하나 제대로 감당하게 하려면, 이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앞에 시험이 많지만 그 시험을 앞에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온전해지고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의 가장 큰 덕목이에요. 믿음의 요소 핵심은 인내예요. 인내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우리 기존 성도들,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은 우리 앞에 수많은 시험이 있을 때 시험에 대한 두 가지 태도. 모든 사람들은 시험만 난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다 시험은 또 대신 예측할 수 있다. 살고 먹고 살아가고 또 같이 있는 일하면 다 시험 온다. 그런데 그 시험은 미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원망 대신에 기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제자로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번에 특사할 때도 했습니다만 5절에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 대신에 원망, 원망 대신에 기도, 이 서로 치환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간에 미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인내가 생기고 온전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의 부요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보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 원장님 예수원에 어느 날 불이 났어요. 서울에 갔다 오신 우리 원장님 밑에서부터, 예수원은 산 중턱에 있었는데, 중턱에 있는데 밑에 이제 걸어 올라오시는데, 멀리 보니까 차 위에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그 성공의 신부니까 우리 캐톨릭이 아니라 우리 프로테스탄트인데, 그 이름을 신부님, 불났어요. 밑에서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오는데 위에서 보면, 신부님 불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대전도 그 원장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할렐루야. 그게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시험 들 수 있는 거지. 불렀다고 그러는데 잠깐 목도하고 미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여기에 놀라운 게 생길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앞에 놓고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도 미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원망 대신 기도가 될 때 우리에게는 인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갖고 우리에게 온전함을 만들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초월적 기적이에요. 만나 초월적 기적이에요. 반석의 샘떡 초월적 기적이에요. 근데 초월적 기적을 보면서도 시험 들고 원망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초월적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세례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유효 기간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 하나님과 대면하는 건 뭐예요? 이 안아주시며 본당하시며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것, 큐티한 그거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인내 가운데서 점점 더 성숙하고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무장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멋진 주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